비가 내려왔네. 손을 잡고 걸어온 이 길의 끝에서 오션파크 교회 완한 문이 열리고 부모의 기도와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운 고향보다 더 큰 품이 여기인데 심겨진 씨앗이 나무가 되듯 약속의 땅에서 피어날 우루듯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서 진리의 빛을 향해 고개를 드네. 오션파크 교회로 모두 모여라. 복음의 파도를 타고 높이 날아라. 다음 세대 가슴 속에 새겨질 성령 하나님 사랑으로 우린 하나 되네.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 부르자. 샬롬, 반갑습니다. 날씨가 정말 오락가락합니다. 쌀쌀했다가 더웠다가 정말 몸 축내기 참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건강 조심하십시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오션파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요한복음 6장 중반부 말씀을 가지고 김성태 강도사님을 통해서 내가 지금 진정으로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두터운 신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믿음도 신뢰도 없는 사람에게라면 기대도 실망도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가장 큰 절망을 느낄 때가 바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프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수천 명에 열광하던 무리가 한순간에 등을 돌리고 떠나가는 장면은 분명히 슬프고도 비통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터져나온 베드로의 고백,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고백은 그 어떤 찬양보다 빛이 나는 고백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요한복음 6장의 결론입니다. 이걸 전체를 깊이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6장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6장을 4번에 걸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6장의 시작은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던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시작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이 표적은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강렬하게 연상시켰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그리고 이튿날 지난주 강도사님께서 설교한 통해 보았던 가버나움 회당에서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나온 55절의 말씀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레위기 율법에서 피를 마시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 유대인의 율법입니다. 이 말씀은 이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정말로 너무도 힘들고 거친 표현이었어요.
결국 오늘 본문의 시작인 60절에서 많은 제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고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는 기록이 나오고 있어요. 이 사건은 단순한 역사적인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을 향한 질문이에요. 나는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기대했던 것을 얻지 못할 때, 신앙생활이 생각보다 훨씬 힘들 때 어떻게 나는 반응하는가? 그리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랑 첫 번째로는 진리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진리로 사랑하시는 예수님. 본문 60절 함께 보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여기서 어렵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스클레로스, 이 단어는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지적인 의미가 아니라요, 딱딱하다, 거칠다, 가혹하게 느껴진다라는 뜻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에 이 단어는 완악함으로 번역되기도 하고요, 야고보서 3장에는 거센 바람이라고 표현되기도 해요. 제자들의 반응은 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기대와 욕망에 너무나도 정면적으로 충돌하는 감정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거부했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더욱 불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기적을 베푸는 왕으로만 따르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너희는 나의 죽음을, 나의 희생을, 나의 십자가를 온전히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표현이 거칠게 느껴진 이유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본문 61절입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시는 줄 알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불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철회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62절에 그러면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쩌겠느냐? 더 깊은 차원의 진리, 승천, 신비까지 지금 보여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63절에서는 더 분명하게 선언하셔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사랑하는 오십파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군중의 박수보다 한 영혼의 구원을 더 원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설교를 원합니다. 죄를 지적하지 않는 말씀, 헌신을 요구하지 않는 복음, 내 삶의 방식을 건드리지 않는 신앙을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장에서 3절에서는 이미 이것을 경고했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방식으로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암이 걸렸는데 건강하십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거짓말을 한다면 그것이 친절입니까? 그것은 환자를 죽게 만드는 직무유기입니다. 진정한 의사는 환자가 듣기 싫어해도 불편한 그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의사이십니다. 잠언 27장 6절에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라. 예수님의 말씀이 때로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면 그것은 그분의 충성스러운 사랑에서 나오는 것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시면서도 결코 강요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본문 66절, 67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수많은 제자들이 등을 돌리는 그 순간 예수님은 단 한 사람도 붙들지 않으셨어요.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남은 12 제자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어요. 사실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그거는 그 자유의지를 사용하지 말라는 자유의지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요, 너희도 가려느냐는 메카이 휘메이스 텔레페 휘파게인. 메는 부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는 의문사입니다. 설마 너희까지 떠나려는 건 아니겠지? 우리가 코러스 그룹에서도 말했지만 영어로는 그렇게 써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게 영어고 한글은 조금 이렇게 나와 있긴 하지만요. 설마 너희까지 나를 떠나려는 건 아니겠지? 간절함과 애정이 담긴 질문으로 제자들에게 지금 묻고 있어요. 예수님은 진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면서도 강요도 하지 않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문을 부수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두드리고 기다리십니다. 이것이 진리를 말씀하시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산타클로스가 아니라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외과 의사와 같다. 외과 의사의 수술은 무지막지하게 아픕니다. 메스가 살을 가르고 피가 떨어지고 다시 꼬매고 그 과정은 정말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그 아픔을 낫게 하고 생명을 살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때로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아프게 한다면 그것은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변화시키고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사랑, 진리로 자유를 주시며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사랑은 알면서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본문 70절, 71절 함께 볼까요? 이 구절은 설교에서 정말 신비롭고 좀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64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처음부터라는 그 이 단어. 처음부터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단어가 얼마나 무거운지 여러분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은 유다를 제자로 부르시던 그 첫날부터 이 사람은 결국 은 30에 나를 팔아넘길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3년간 함께 생활하시고 동일하게 가르치시고 사랑까지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은 보면 유다도 12 제자와 함께 파송받아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배신자인 것을 알면서도 직접 유다의 발을 손으로 씻겨주셨어요. 그 손, 바로 다음날 자기 자신을 넘길 그 손을 두 손을 꼭 잡고 말입니다. 기도도 해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온전히 설명할 수 없는 예수님의 아가페,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대부분 조건적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널 사랑할게. 네가 내 기대에 부응하면 나도 너를 기대에 부응하게 아껴줄 거야. 네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면 나는 절대 배신하지 않고 네 편이 될 것이다. 이것이 인간적 사랑의 구조입니다. 아무리 순수해 보이는 그 사랑도 그 깊은 속에는 조그마한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의로워졌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충분히 신실해졌을 때가 아닙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바로 그때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것을 일방적인 선행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다가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입니다. 사랑하는 오션파크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나는 너무 많이 실패를 했다.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여전히 사랑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분명히 대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배신할 것을 아시면서도 유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는 예수님의 사랑을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는 유다 이야기와 함께 베드로의 이야기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자신을 부인할 것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가장 강한 척했던 제자 베드로가 밤사이에 3번이나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습니다. 그 새벽 닭 울음소리와 함께 베드로는 주님의 눈과 눈이 마주쳤고 도망치면서 통곡을 했어요. 그런데 부활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갈릴리 바닷가에 친히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3번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의 부인을 3번의 사랑으로 덮어주신 거예요. 왜 3번이나 물었나? 저는 예전에는 좀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굳이 똑같은 말을 왜 3번을 물으셨을까? 예수님의 큰 그림은 이미 베드로가 3번을 자기 자신을 부인했던 것을 3번을 통해서 사랑한다고 확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무너진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사명을 새롭게 맡기셨습니다. 이것은 알면서도 사랑하시고 실패한 자를 끝까지 붙드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실패도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이 그를 평생 겸손하게 하고 더 깊이 사랑하게 만들었듯이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도 예수님 손 안에서 놀라운 방식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실패보다 크고 우리의 배신보다 깊으며 우리의 연약함보다 강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2번째 사랑입니다.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랑 3번째는 영원히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가 지나치기 쉬운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이것이 심오한 진리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점이 우리의 결심이나 의지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리는 그 순간조차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일하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3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탕자의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 양이 스스로 목자를 찾아간 게 아니에요. 목자는 99마리를 집에 그냥 내버려 두고 단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홀로 떠났어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에서도 탕자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는 매일 먼 곳을 바라보며 기다리다가 아들이 아직 먼 거리에 있을 때 달려가서 맞이합니다. 이 세 비유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먼저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찾아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는 이 모든 진리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은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은 살아있는 지금, 영생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6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이제 후에 17장 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 즉 깊이, 인격적으로 관계하는 것입니다. 안다,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단순한 지식, 그냥 알미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서로 깊게 교제하고 알듯이 안다라는 것을 야다라고 해요. 이러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깊은 친밀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영생은 죽고 나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그 순간부터 이미 예수님을 알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 말씀을 확인해 줍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빨간색으로 된 얻었고 옮겼느니라. 모두 현재 완료형이에요.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의 영역에서 영원의 영역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는 이 순간부터 우리는 영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진리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꿔주기를 소망합니다. 직장에서의 고단함, 관계에서의 상처, 아픔, 질병, 노화의 그늘에 있더라도 우리는 이미 영원의 빛 안에 들어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겪는 고난은 영원의 관점에서 볼 때 잠시 받는 환난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죽음보다 크고 시간보다 깊은 영혼을 소유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신 말씀, 결국 이 십자가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기고 피가 흘려지는 그 사건 없이는 진정한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이처럼이 그 방식, 그 깊이, 그 정도.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줄 만큼의 이처럼.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 시대 십자가형 알다시피 가장 수치스럽고 잔혹한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수치와 고통을 자원하여서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영원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끝나버리면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 아니시죠. 십자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은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57절을 함께 볼게요.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고 있어요.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보증입니다.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이유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68절 그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영생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곧 말씀이시고 영생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이라. 14절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 없이 어디를 가더라도 진정한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는 것은 생명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떠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69절의 고백이 더욱 풍성하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기도 두 동사 믿다, 알았다. 믿고 알았습니다. 이 두 동사가 함께 쓰였는데요. 믿음이 알을 만들어냅니다. 먼저 신뢰로 뛰어든 믿음이 결국 경험으로 확증되는 알므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나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 안에서 점점 더 깊은 알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세 번째 사랑입니다. 먼저 찾아오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 영생으로 이어지는 영원한 사랑.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된 그 사랑.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누구에게로 가오리까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랑 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오션파크 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6장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진리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듣기 원하는 말이 아니라 진정으로 필요한 진리를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때론 불편해도 그것이 우리를 살리시려는 충성스러운 사랑임을 알았습니다. 동시에 그 진리를 강요하지 않으시고 자유 안에서 선택하도록 기다리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알면서도 사랑하셨습니다. 유다의 배신을 알면서도 그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 베드로의 부인을 알면서도 다시 일으키신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를 모두 아시면서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사랑,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된 그 사랑, 이 순간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이미 영생을 살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제자들이 등 돌리고 떠나던 날 베드로의 고백,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이 고달프고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긴 밤이 있더라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조용히 다가와 물으십니다. 너도 가려느냐? 그 물음 앞에 우리 모두가 베드로처럼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8절 한 번만 제가 더 읽겠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우리가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진리로 알면서도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한 주간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잡고 걸어온 이 길의 끝에서 오션파크 교회와 난 문이 열리고 부모의 기도와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운 고향보다 더 큰 품이 여기인데 심겨진 씨앗이 나무가 되듯 약속의 땅에서 피어날 우루듯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서 진리의 빛을 향해 고개를 드네. 오션파크 교회로 모두 모여라. 복음의 파도를 타고 높이 날아라. 다음 세대 가슴 속에 새겨질 성경 하나님 사랑으로 우린 하나 되네. 기쁨으로